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함께 사랑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조물주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견줄 수 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의 동화책인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은 그의 내용은 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때때로 좋아합니다. 특별함 자체에는 어떤 문제도 없지만 이 특별함이라는 것에 도가 지나치면 때때로 나를 다치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바울 사도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특별함을 폄하하고 훼손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자신들에게 특별히 맡기셨고 하나님은 특별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꿔주셨다고 자부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응당받아야 할 심판도 특별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들 또한 처음에는 이방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다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잊은 채 자신의 특별함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특별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특별할 수 없다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방인을 폄훼하거나 아류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병들게 했고 복음 전파를 회방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교회 혹은 믿는 자들의 그 중심에는 우리만이 특별하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비슷한 이슈를 마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온전한 행위가 없으며 그것은 유대인이 율법을 맡았다고 해서 그들 또한 절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단언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절대 사람의 행위로 좌지우지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은혜로 받는다 함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누구도 특별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특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인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마치 아담처럼 흙으로 빚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 그 우상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을 떠났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동했고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아브라함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고향을 떠난 것이지 그들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헷갈려 합니다. 처음에는 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은혜 때문에 했었던 행위들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서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누구에게라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일을 해서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가장 적은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에서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5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에서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가리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방인은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 또한 경건치 않음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이 과연 돈을 내고 음식을 먹겠느냐, 아니면 그냥 가져다가 먹겠느냐. 아이들은 오히려 더 정직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끔씩 한국에는 무인 점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내가 먹고 싶어하는 아이스크림을 산 다음에 그것을 나 혼자 스캔으로 찍고 돈을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속에 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내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10개 사서는 그 중에서 5개만 계산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선배라고 따르는 다윗 왕도 그러했습니다.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7절과 8절은 시편 32편인데 시편 32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회개 기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원했던,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복수를 행하느니 도망자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다윗 왕도 밧세바와의 간음이라는 죄를 깨닫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잠정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나의 특별함 못지않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의 특별함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특별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특별함을 감사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임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있을 연합 부흥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도 연합 부흥회 가운데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특별함을 기뻐하고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합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연합 부흥회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2025년도 콜로라도 스프링스 교회 및 교역자협의회 연합부흥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달간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부흥회를 통하여 이 땅의 한인 교회들이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에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는 연합부흥성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단이 다른 교회들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에서 함께 모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부흥성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성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함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맞잡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듣게 하시고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흥성회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